군대에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병사 하나가 배가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러면 의무대를 가봐라. 군대에 있는 병원이죠. 의무대를 가봐라. 그랬더니 의무대를 갔어요. 그런데 마침 의무관, 군대 의사가 없었습니다. 배는 아파 죽겠는데 그랬더니 그 의사를 도와서 일하는 병사가 하나가 잔심부름 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약 갖다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약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픈 병사가 약 먹고 바로 낫어요. 기가 막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병사한테, 야, 너 그 배 아픈 게 뭔 줄 알고 줬냐? 그랬더니 몰랐대. 뭐 줬냐? 그랬더니 소화제 줬대. 소화제. 왜 소화제 줬냐? 그랬더니 소화제는 누가 먹어도 탈이 안 난대. 그래서 줬대.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소화제 먹은 애가 낫다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좀 의사나 간호사는 좀 알겠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플라시보 효과, 우리말로 말하면 위약 효과. 위는 거짓말, 사기친다는 거야. 거짓말 약 효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 약은 아닌데 그 약이라고 주면 아픈 사람이 그 약인 줄 알고 먹으면 낫는데, 이게 위약 효과라고 하는 거야. 참 사람 살다 보면 능력이 필요한데, 병 고치는 능력도 필요하고 약 조절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이렇게 가짜 능력도 때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가짜 약이 필요할까? 그건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짜 능력이 아닌 진짜 능력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갈 때 많은 도움, 많은 힘을 얻고 삽니다. 지식이 풍부하다, 아는 것이 많다, 그러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술이 풍부하다, 기술 때문에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능력은 유익입니다. 대기업이 모든 걸 다 장식하면 중소기업은 다 죽을까? 그렇지 않아요. 중소기업 중에, 벤처기업 중에도 대기업 뺨치게 잘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식이나 기술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능력 있으면 자기도 유익을 얻고 또 대우를 받고 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직장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분야의 내 능력일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 이렇게 된다면 그런 능력 때문에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를 십자가의 용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한 달 동안 능력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능력을 사모해야 하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능력을 입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능력이 뭐냐? 내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 이걸 능력이라 그럽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설교를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능력이죠. 그런데
요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50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100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더 큰 능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더라, 그것도 능력이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큰 거 한다면 그걸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적응하거나 그걸 넘어서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적당히 그리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능력을 주셨죠. 무슨 능력을 줬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아담에게 오면 아담이 이름을 져줬어. 요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 애를 낳고 목사님께 이름 져달라고 와요. 목사가 장명가도 아니고 내가 무슨 신령한 이름 짓는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가끔 와요. 그러면 그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 엄청 하고 기도하다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도 참 난감해.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름을 한 2-3개를 지어주고 고르라고 그래. 쉽지가 않아. 근데 아담은 모든 것에 이름을 다 지었어. 고까지도 괜찮아. 지은 이름을 기억을 한다는 거야. 내가 애 6 낳은 집에게 이름 다 기억하냐 그랬더니 기억한대. 근데 순서가 바뀔 때도 자기 돼 있어. 그렇잖아. 이게 애 6만 낳아도 잘 순서가 그렇고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는데 기억을 다 해. 굉장한 능력이죠. 아담에게 능력을 줬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능력을 줬어. 왜 능력을 줬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능력을 줬어. 둘째는 능력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져 도태돼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셋째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을 받아야 되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 구했어요. 뭘 구했느냐?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왜 갑절이야? 따블이야. 따따블도 아니고 왜 따블이야?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살았을 때에 사람들이 악한 것이 50이라면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이 악한 거는 100쯤 된대. 2배나 악하대. 그러니까 2배나 악하니까 2배나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2배가 필요하대. 그래서 2배를 구했대. 학자들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세상이 악할수록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이 필요해. 능력 없이 아까 말했던 거짓 능력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사도행전 19장 14절 15절에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설명할 게 뭐냐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했냐면 거짓 능력을 행했어. 그게 뭐냐? 바울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더니 감동을 받은 거야. 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을 했어. 요때 나온 말이 사도행전 19장 14절 15절이에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왜냐?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능력도 없는 것이 능력 있는 척 하다가 귀신이 뛰어올라오니까 홀라당 벗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린 거야. 얼마나 망신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능력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단 말이죠. 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지식이 있어야죠. 아는 게 있어야죠.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이 능력이잖아요. 모르면 못해요. 아까 제가 이렇게 찬송 부를 때 20분 동안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희수 권사님 찬송 부르는데 찬송가 나오니까 막 4절을 다 열심히 따라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복음성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헤매시더라고. 예, 복음성가 나오니까 잘 안 돼. 왜? 찬송가는 그동안에 막 불렀으니까 다 알거든. 그러니까 막 부르는데 복음성가 딱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입술이 달라지더라고. 이게 뭐냐? 아는 데서 힘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요. 둘째는요, 훈련입니다. 예, 열심히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열심히 반주를 하고 악기를 다루고 다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날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지휘과에 입학했는데 그날부터 모든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배우고 훈련하고. 저는 그 음악에 대해서 참 문외한인데 이것도 달란트 같아요. 제가 음악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저희 음악과는 진짜 내가 못할 일이더라고. 왜냐하면 음악을 모차르트의 음악을 뭘 틀고 베토벤의 음악을 뭘 틀고 막 틀잖아요. 그 다음에 틀어놓고 이건 누구 거냐 그럼 물어보면 나는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도무지 모르겠어. 음악은 못하겠어 내가. 근데 이게 전부 다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훈련. 뭐든지 의사도 자꾸 훈련을 해야 능력이 생겨요. 의사가 우리 심장병 돕기를 하고 있는데 심장병 환자 돕기를 하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심장병 환자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비가 보통 1,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한 건당. 그 어디서 돈이 나서 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만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슨 제안이 들어오냐면 병원에서 제안이 들어온대. 심장병 환자를 자기 병원으로 유치해 달래. 나 돈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돈 없어도 좋아요. 외상으로 하세요. 외상 갚을 능력이 없어요. 천천히 갚으세요. 그 말을 띄워먹어도 된단 말이거든. 왜 그럴까? 그래서 계속 심장병 환자 수술을 해요. 왜 그럴까? 자기네 병원에 심장병 수술을 하는 권위 있는 의사가 들어왔는데 환자가 없어. 그럼 수술을 잘 못해. 그럼 실력이 떨어져. 소문도 안 나. 그러니까 공짜도 좋으니까 오라는 얘기야. 의사도 수술 안 하면 기술이 떨어져. 그러니까 뭐든지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훈련을 하면 능력이 생겨.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또 안 돼. 우리가 영적 싸움이잖아. 영적 싸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목사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또 석사과정 또 해가지고 이 공부한 게 몇 년입니까? 그만큼 하면 설교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설교하면 꽝 돼요. 꽝. 왜냐? 설교가 지식과 훈련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요. 제가 전에 이 여전도회
기도회 하는데 설교를 해달래.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왜냐하면 나도 쉬고 싶은데 자꾸 해달래. 근데 왜 자꾸 나보러 해달래느냐? 난 능력이 있어서 나보러 해달라는 줄 알았더니 강사비가 제일 싸. 이게 놀 때 붙잡아가는 얘기고, 잘 안 돼. 잘 안 돼. 근데 제가 하면은 그냥 안 하고,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2달을 준비를 했어요. 2달 준비하는데 마지막 부를 찬송을 7절까지 있는 거를 외우는데 2달 걸렸어. 이 머리 갖고 내가 어찌 음악을 하겠냐고. 7절 있는 찬송가 외우는데 2달 걸렸어. 그 2달 동안 찬송가 외워가지고 찬송 한번 할 거라고, 5분 동안 찬송할 거라고 2달 동안 외웠어. 이렇게 보니까 그것만 갖고 되겠냐고.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능력을 입으려면은 지식도 있고 훈련도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능력을 주실까? 준비된 사람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준비된 사람. 19절 말씀,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자, 잘 보세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능력을 안 줘. 능력 있는 용사. 능력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 능력이 됐어, 준비가 됐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했느냐? 돕는 힘을 더해줬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설교학을 하고 성경 해석학을 하고 설교학을 하고 다 웅변 같은 걸 다 배워서 했어요. 요거 갖고는 안 돼. 요건 능력 있는 용사고, 거기에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해 주셔. 누구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시냐? 스스로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사에 보면 어거스틴,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린 나이에 방탕한 생활을 했어. 과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낳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부터 윤리적으로 무너졌어. 거기다가 이단에 빠졌어. 마니교, 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에 빠졌어. 거기다 신플라톤주의에 몰두하게 됐어. 완전히 그냥 인생이 왔다 갔다 했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요게 이단에 빠지고 신플라톤주의에 빠지면서 뭘 했느냐? 이단이 뭐가 잘못된가를 알게 되는 거지. 신플라톤주의에 빠지면서 뭐가 좀 하나님의 사상인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면은 바울을 썼는데 세계 선교에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어.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공부를 잘했어. 얼마큼 공부를 잘했느냐? 바울을 보면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 당시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교 최고 대학을 나왔다, 그렇게 말하면 비슷하겠지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하고 싸울 수가 있겠죠. 아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깊이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또 바울이 뭘 했느냐?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영어에 능통했다.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 지금 말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어디 가도 떳떳하게 여권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보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더해 주시니까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였죠. 사람이 몇 명이냐? 장정만 60만 3,550명. 자, 그런데 여기다 애들, 여자들 다 포함시키면 200만이 넘어. 대전이 150만입니다. 200만이 넘어. 요 사람들을 있는 자리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다 몰고 나와가지고 40년을 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전쟁도 했잖아. 그러니까 군사학도 해야 되지. 또 사람들을 잘 다스리니까 정치학을 또 배워야 되지. 또 모세를 보면 군인들과 싸워서 쳐 죽이는, 2명을 쳐 죽이는 무술 실력도 있어. 거기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말과 행사에 능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웅변학을 배웠어. 수사학을 배웠어. 같은 말을 해도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이 필요해. 제가 요즘에 뭐 대통령 청문회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나쁘다 맞다 하는 그 변론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유, 나보다도 말을 더 못하더라. 변호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권위 있게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 좀 더듬어도 좀 그 하시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보니까 모세가 수사학과 웅변학과 모든 것을 다 배웠어. 그러니 200만을 어떻게 끌고 가나. 거기에 특별히 점성술도 배워. 점성술이 뭐냐? 별을 보면 길을 알아. 그래서 군인들도 뭐 그렇죠, 좀 배워요. 길 잃어버리면 어느 별을 보고 어떻게 가라고 배우거든요. 점성술까지 다 했으니까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구름 보고 별 보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줬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맨날 안 줄 때도 또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럴 땐 지가 찾아가야 돼. 그런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드로, 자기 장인에게 같이 가자고 그랬어. 왜? 이드로는 그 길을 잘 알거든. 아니 구름 기둥 불 기둥 찾아가는데 뭐 이 장인이 무슨 필요해? 그런데도 부탁을 한 거 보니 모세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해 주셨어요. 돕는 힘을 더해 주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요.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힘이 있게 해요. 25절 말씀은 어떤가요?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죠. 27절은 어떤가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장자로 삼았대. 장자는 뭐냐?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물려받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 장자에게는 66.6666%, 차자에게는 33.3333%, 3분의 2는 2분의 1은 2배를, 차자의 2배를 주더라 하는 말이죠. 이걸 보면서 장자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줬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더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준비된 자. 어떤 자? 많이 지식을 쌓는 자, 그리고 많이 훈련한 자. 그런데 그들에게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세상이 감당을 못해.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사자가 날개를 단 것 같아. 아니, 사자만 해도 동물의 왕인데 거기 독수리 날개까지 달아봐. 이거 누가 이겨 이거를? 자, 예를 들어서 에스더 6장 13절 말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잘 보세요. 저거는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일이 꼬인 겁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의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보세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함께하고 그 위에 힘을 더해주면 하만, 네가 아무리 강해도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주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다 짰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누가 던져졌느냐? 대적들이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면 세상이 감당치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능력을 주니까요, 그 강력한 골리앗이 돌멩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니까요, 사울이 천천만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못 죽이고 결국에 사울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면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간혹 질문합니다. 좀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예수 잘 믿죠? 근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때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걱정이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코로나 때도 안 나왔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또 걱정이 돼.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입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신실하게 한 번 준 능력을 거두어 가지를 않더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풀어 줍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하나님의 법을 안 따라요, 말씀을 안 따라요,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 저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안 살아, 규례대로 살지를 않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데 음행죄를 짓습니다. 음행죄를 짓고 살인 교사죄까지 짓습니다. 살인죄도 나쁘지만 살인 교사죄는 더 나쁘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버렸나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회초리로,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 회초리,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때려서 벌해. 이유가 뭐냐? 돌아오게 하려고. 요나가 도망갈 때 때려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했죠. 범죄했죠. 하나님이 때려요. 어떻게 때리느냐? 불륜으로 낳은 애가 죽습니다. 죽입니다. 또 어떻게 하느냐? 가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다윗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10명을 강간을 해버리죠. 엄청난 죄악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거든요. 버렸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때렸다는 것은 뭐냐?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렸다는 것은 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기본 교리입니다. 칼뱅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견인.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내가 잘못해도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이유,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백성. 자,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입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가짜 능력과 참 능력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능력을 사모하면 사탄이 그 틈새를 누비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사탄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르고 덥석 받아먹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도 능력을 행해요. 병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요. 귀신도 계급이 있다 그랬잖아. 계급이 있기 때문에 윗계급이 오면 아랫계급은 도망가야 돼. 너 가, 그럼 가야 돼. 참 그건 놀랍더라고요. 애가 장군 귀신을 받았어. 그런데 할머니가 애기 귀신 받았어. 그러면 애가 할머니한테 가, 그러면 네, 그러고 할머니 가야 돼. 이 귀신들의 계급이야. 참 희한해요. 귀신들에게 처음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이 귀신들도 능력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냐? 병자도 고쳐요. 귀신도 쫓아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뭘 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키려고. 그러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병자 고친다고 덜렁덜렁 다 따라다니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귀신 쫓아낸다고 덜렁덜렁 다니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많이 행하는데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진다 그랬어. 요 이단들이 하는 말, 야, 니네는 정통이라고 하면서 귀신도 못 쫓아내냐? 병자도 못 고치냐? 우리 봐,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냐? 누가 정통이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한대.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4절 속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말라는 거야.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꼼빡 속아서 야, 능력 대단하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이고 다녔어요.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시대도 참 거짓 많습니다. 병자 고쳤대요. 물어봤어요. 병 고침 받았냐? 간증도 해요. 병 고침 받았다고 간증도 해요. 병 고침 받았냐? 아니래. 근데 왜 간증하냐? 그랬더니 기도해주고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니까 그럼 너 병 나은 거니까 나았다고 간증하래. 낫지도 않았는데. 그 나았다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또 아멘하고 진짜 나은 줄 알아요. 소위 짜고 치는 사기죠. 짜고 치는 사기.
이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점점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발 씻은 물 먹으면 병 고쳐진다고 하고 덥석덥석 받아먹고 그러잖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요, 무당이 굿해가지고 병 고칩니다. 절간에 가서 빌어가지고도요 애 낳습니다. 다 얘기 다 들었잖아요. 다 합니다. 귀신들도 다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시대, 제가 초기에 설교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우리가 능력을 행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능력을 받아야 돼. 왜? 능력을 받아야 살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바이올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오늘 바이올린 얘기를 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노인이 바이올린 하나를 가지고 구걸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모자 하나 펴놓고 바이올린 켰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거 듣고서 동전 좀 던져달라고. 우리나라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근데 유럽에 나가면요, 길거리마다 바이올린 키는 사람, 손풍구 마는 사람, 하모니카 부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두루두루 많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노인네가 그걸 바이올린 켜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줘. 왜? 연주가 형편없어.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다가 기가 막힌 거야. 저도 저 노인 양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저걸 하는데 안 주니까 그 자기가 가서 그 바이올린 달라고 그랬어. 내가 바이올린 켤게. 그 바이올린을 켜는데 슬픈 곡도 켜고 즐거운 곡도 켜고 막 켜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돈을 막 거기다 쏟아부어놓고 한 거야. 나중에 물어봤어.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피콜로 파가니니, 바이올린의 거장이 바이올린 켠 거야. 똑같은 바이올린이었거든요. 근데 거지 노인이 켤 때는 돈이 안 들어왔는데 이 바이올린의 거장이 켜니까 돈이 들어오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바이올린 들고서 연주하는 사람 같아. 아니면 우리가 바이올린 같아. 바이올린은 똑같은데 돈이 안 들어와. 근데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의 능력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귀신의 권세를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만들며 살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능력을 입는 것인데, 능력은 내 지식이나 내 노력으로 되지만 거기에 돕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